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십자가 묵상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십자가 묵상 새벽기도회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작게,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설교도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런 패턴으로 기도했는데, 음식으로 치면 양념을 많이 넣은 그런 입맛을 자극하는 요리가 아니라 유기농의 원재료 맛을 살리는 그런 기도회. 얕은 맛은 없지만 오래 음미할수록 깊이가 있는 맛을 지향하는 그런 기도회. 아마도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기도회 패턴과 많이 달라가지고 답답해하거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기도 하고 소리 높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도 하고 싶었을 텐데, 저도 매일매일 하면서 내일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할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난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절이 왔으면 그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또 대신방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이라 육체적으로도 피로감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래, 우리 신앙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불편한 것도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하고는 또 다르게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은혜로운 거고,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닐 수 있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답답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길 위에는, 이 위에도 빵집이 하나 있고 저 밑에도 하나 빵집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빵집은 발효시켜서, 그래서 이 맛을 자극하는 그런 설탕이나 이런 걸 안 넣고 순수하게 좋은 재료만 넣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 빵을 제가 사다 먹으면 몇 점 먹다가 거의 남깁니다. 또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금방 또 상해가지고 대부분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 밑에 집에 빵집에서 빵을 사오면 달달하고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거의 없고 그날 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몸에 좋을까? 맛있고 좋은 게 몸에 좋을까? 먹기 싫어 억지로 먹는 게 몸에 좋을까? 꼭 내 입에 맛나고 한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죠.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생각에 옳고 좋고 은혜로워도 내 심령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는 쓰고 내 입맛에는 안 맞고 나는 거부감이 들고 나는 싫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또 꼭 필요한 말씀,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금 십자가 묵상 새벽기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나? 눈 감고 묵상기도 하자 그러면 졸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소리 내고 기도하자고 그러지. 말씀도 그냥 자꾸 읽지 말고 그냥 설교로 풀어서 해주지. 지루하고 따분하게 꼭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시대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좀 찾아보고 일부러 생각해 봐야 될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너무 내 감정에, 내 느낌, 내 기분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찬송도 섬기는 것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에 충실해요. 오히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억지로 참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예수님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침묵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오늘이야말로 화려하고 요란한 찬양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헌신, 한마디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과 부활절과 비교하면 이 부활절의 기쁨, 부활절의 화려함, 이것도 좋지만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오래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믿고 구원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영생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부활은 좋아하는데 고난에는 조금도 동참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난주간은 어렵고 불편하고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면 크리스찬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의 강남순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한 칼럼에서 오늘날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이 상징하는 죽음, 희생, 사랑의 깊은 성찰은 사라지고 부활의 감미로움, 부활의 달콤함만 강조되고 오히려 순환은 부활로 가는 간이역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간이역, 부활이라고 하는 역으로 가는 간이역이다. 여러분, 간이역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역은 따로 있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역이죠. 내 목적지는 춘천역이고 저 강촌역은 거쳐 지나가는 간이역이 되는 거예요. 간이역, 거쳐가는 중간 역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부활을 위한 중간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고 본질이 되는 사랑과 희생, 죽음, 가장 숭고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닮아야 되고 평생을 묵상해야 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희생, 생명에 대한 사랑, 넉넉함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눈이 가려졌기로서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주석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듣는 가운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인생길의 유턴,
인생길이 분명해지고 삶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고 다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보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뭐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뜨거워졌다는 건 그전에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희망, 꿈,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는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삶의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마음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고 전기 공급이 다 끊겨진 상태에서, 다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이 켜진 거예요. 소망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인생의 꿈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소망이 다 쓰러져 없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고 살아갈 목적이 없어지고 마음의 방에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이곳에 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열정과 꿈과 뜨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고 사람에게 되게 배신당하고 다시는 뭘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랬던 제자들인데 다시 여기서 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꿈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맛도 생길 것 같고. 할렐루야. 예전에 다 모든 게 다 꿈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살아서 산 거지 사는 게 아닌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솟아나고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젊은 청춘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도 늙은이도 노인도 꿈과 비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먹고 축사하고 나누는 가운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30절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느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뭐 하다가 눈이 밝아졌습니까? 떡을 함께 먹고 마시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찬히 또는 때때로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정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떡과 살을 마실 때 영적으로 이런 눈이 밝아지는 걸 고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성찬 예식을 많이 베풀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이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가 저 요즘은 다시 이렇게 많이 회복해 가고 있는 추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성도 간의 교제의 식사입니다. 교제의 식사.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식사,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래 1층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하고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밑에 1층 가서 식사하다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눈이 안 밝아지면 먹다가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하시고 국을 끓이시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찬송가에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한 상은 식사,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여기가 천국이라.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여러분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눈이 어두웠을까? 배가 고파서. 저도 배고프면 눈에 배이는 게 배가 고파서 눈이 어두워졌을까? 먹으니까 밝아졌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먹어야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해요. 떡을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방 중에도 같이 말씀도 나누고 식사하고 나누죠. 교제하고. 속해드릴 때는 그래서 말씀을 막, 우리 속장님들은 내가 뭐 목사님보다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것도 좋은데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제하는 가운데 잘 먹고, 서로 좋은 걸 못 먹더라도 서로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서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식사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뜨거워진 제자들이 발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면 다시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그냥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고 돌이켜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음의 불이 다 꺼져버린 분들, 우울증을 겪고 있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인생의 이런 어떤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다시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 사람 보는 게 짜증인 분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보고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볼펜이나 학습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다시 볼펜을 들고 책상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찬을 함께 나누다가 교제하다가 그들이 바뀐 거예요. 이런 뜨거워짐의 경험, 눈이 밝아지는 경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여러분도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거고 오늘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왜 제자들이 몰라봤을까?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을까?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눈이 가려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몰라봤다는 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심플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센서가 있으면 다 대답을 하실 텐데.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2018년도 이 춘천 땅에 춘일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 그럼 여러분, 오, 주님이 오셨네요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몰라볼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주님이신가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 혹시 장로님이? 혹시 근사님이? 집사님이 혹시 주님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만 몰라보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상상하는 주님은 천군 만마를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멋지게 그렇게 오실 주님을 상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길동무로 오셨어요. 옆에 조용히 가서 무슨 일입니까? 함께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풀어주는 동무로 친구로 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멋지게 짠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옆에 여러분 남편의 아내로, 자녀로, 친구로, 교우들로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내가 인생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삶의 소망이 희망이 다 사라져 있을 때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 눈을 띄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벌써 주님이 몇 번 다녀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몰랐어. 왔다 갔는지도 몰라서 그렇지. 길동무로 오시고 친구로 오시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거리로 오시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로 또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곁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애쓰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굴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그네,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혹시 이분이 천사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신약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이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 속에서 뱃속에 난 아들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닐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이게 그렇게 살아내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내려놓고 싶었는데도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런 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떡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 등불이 켜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삶의 의지와 생기와 힘이 샘솟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 2008년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한국 연결시키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조명, 현란한 반주, 잘 짜여진 예배,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찬양이 있는 예배, 거기 있으면 은혜 잘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몇 사람 앉지 않아 있는 개척교회에 반주도 없는 곳에 찬송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언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겸손히 그 주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운 겁니다. 골방에 혼자 기도할 때 그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입을 열어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은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기 싫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 입술로 주님을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내가 입을 닫고 참고 인내하고 억울한 중에도 내가 오히려 속으로 분을 삼키고 주님 때문에 울분을 삼킬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기분, 내 느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근데 대부분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예수님처럼 주변에 평범한 이웃으로 같이 길을 걸어주는 동무로 같이 식사해주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이 교우들 속에 그렇게 조용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하는 주변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변화되도록 삶이 새롭게 되도록 뜨거움으로 눈이 열린 모습으로 삶이 새로워지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